제사와 순종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학습 목표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18세기 말에 태어난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도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갈등을 극복해야만 했다. 크고 영향력 있는 동인도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캐리의 사역에 반대하여 영국 의회에 아래와 같은 결의서를 제출했다. 동인도 식민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공상에 빠진 광신자들이 생각해낸 가장 터무니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며 옹호의 여지가 전혀 없는 미친 계획이다. 1796년에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다음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미개인들과 야만인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어느 하원의장은 인도의 선교사들을 풀어놓느니 차라리 마귀떼를 풀어놓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상황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 라고 기록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 신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장애물이나 대중들의 생각, 동료들의 압박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편에 서서 증인이 된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패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열매 맺는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1. 베드로의 부인. 마태복음 26장 57-75절을 주의 깊게 읽으라. 1.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두려워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 그리스도와 베드로를 비교해보라. 누가 그리스도를 고발했는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람들.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자치 조직이다. 사내들인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AD 70년까지 지속되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총 71명의 회원이 있었다. 그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 누가 베드로를 고발했는가? 2명의 여종과 곁에 섰던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묻는 그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시인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라. 69-70절 그 여종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71-72절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다. 73-74절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셨는가? 사형 판결을 받았고 침뱉음과 폭행과 모욕을 당하셨다.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의 고발과 공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책감과 후회로 심히 통곡하였다. 3.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약자나 겁쟁이, 노이로제 환자들에게나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사례를 보고 당신은 그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면 폭행과 모욕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장 강한 분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베드로도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강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례를 본 당신은 친구들의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친구들의 압박이 옳다면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옳지 않다면 그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 2. 베드로의 회복. 요한복음 21-19를 주의 깊게 읽으라. 1. 요한복음 21-19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누가복음 5:1-11을 생각나게 한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여 생각해보라. 누가복음 5:1-11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처음으로 주시고 제자로 부르사는 장면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은 처음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와 유사하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새롭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준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세 번의 질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과 자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가장 깊은 관계인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가졌던 죄책감과 후회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려는 질문이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관계의 완전한 화복을 이루었다. 3. 내 양을 먹이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친히 믿기시는 말씀이다. 베드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예수님이 삶과 사역을 지속하라고 소명을 주신 것이다. 즉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을 재확인하고 재소명을 받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그분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무엇에 근거하여 회복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주신다. 3. 베드로의 변화. 1. 예수님을 부인한 지 약 2달 후 오순절에 베드로는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담대히 전했다. 그가 군중들에게 두려움 없이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의 생애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이었다. 3.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베드로의 변화는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생활의 능력과 권위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곧 좌절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는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힘과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당신의 생활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하라.